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마음의 귀한 은혜의 경험이 또한 마음의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오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6일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후에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미트 롬니의 그 생활이 어떠한가 미디어가 조금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의 손자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늘 라임라이트를 조명을 받고 있으며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근데 사실 정작 사람들 밖에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점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정치가들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그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그들의 그 견해입니다.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그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치가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 할 수 있겠죠. 정치가 혹은 스포츠 스타 혹은 또 연예인들 마찬가지겠죠.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퍼블릭 이미지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 인생이 그들의 연예계 활동이 혹은 그들의 스포츠 활동이 어떨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퍼블릭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겠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이미지하고 내가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내가 밖으로 보이는 일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보이는 행동과 또 나 홀로 있을 때 다른 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들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이 외식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죠.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에 사실 우리 같은 이런 우리 이 믿음의 우리 부류에 있어서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설교한다든지 강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밖을 내다보게 되면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모슬림들이라든지 또 불교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 금식에 대해서 금식을 행하고 있고 금식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금식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금식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거기에 1년에 1차례는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할 것을 아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뛰어난 인물이었던 모세도 금식을 했고 또 그 자기의 역사가 흘리면서 다윗도 금식을 했고 또 포로 후에 나타났던 다니엘이라든지 니에미아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금식을 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금식을 했고 그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Monday와 Thursday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자, 금식 여기 나타난 대로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별로 행하지 않는 것 같아도 금식은 예수님께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며칠을 해야 되고 금식할 때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금식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외식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금식을 행하라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퍼블릭 이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이렇게 알려줘야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금식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이 도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영적인 인물인가, 경건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외식이다 하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금식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에 우리 자신이 아닌, 나의 퍼블릭 이미지가 아닌, 나의 영성이 아닌, 나의 어떤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 아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기 나타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얼굴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흉측이 찡그릿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금식의 습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특별히 구약에도 나타나지만 이 금식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런 가운데 흉측한 모습으로 금식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마음을 비우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슬프고 눈물로 범벅이 돼 있고 죄를 무릅쓰고 있고 회색 옷을 상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구나를 탁 알아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hypocrites,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이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 단어인데, 헬라에서 그 연극들, 특별히 이 플레이들이 있게 되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저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얼굴에 큰 가면을 하나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입을 쭉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활짝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극이 아주 재미있는 라인들을 제가 읽어댑니다. 그러면 이 어디언스들이 막 웃어요. 굉장히 기뻐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면서는 슬프고 찔그러진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면을 쓰고 나와서 제가 이 비극에 나타나는 그 19절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울고 찢고 막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 히포크리시라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이런 가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에는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마음에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금식하는 모양을 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열심 있는 자들인가, 그러면 내 이 퍼블릭 이미지가, 영적인 이미지가 급상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다가 그런 모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원할까? 이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정, 이것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벗어나서 어디 가서 혼자 그냥 떠들고 외치고 행동하고 그러겠습니까? 조그만 행동을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하게 되겠죠. 그렇게 특별히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 되면 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교회 가면 이런 단어는 써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말아야 돼요. 늘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는 그저 나는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때 우리는 외식에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요. 경건하고 싶은 것, 또 선하고 싶은 것, 또 기도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척, 기도하는 척, 착한 척, 이거 다 외식이죠. 저와 여러분 질문 드리면, 여러분 이것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행동을 하나 하면서도 100% 하나도 사심 없이 사람들의 인정 안 받아도 좋고 그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금식의 이유가 있겠지만, 뭐 건강상의 이유이든지 영적인 갱신의 이유이든지 회개의 이유든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금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식한 이유를, 뭐 이유보다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대중에는 제가 뭐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전에 광고에서도 한번 본 적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부흥 강사들을 소개할 때 보면 거기에 양력이 따라가요. 그러면 아주 거창하죠. 어디 학력부터 해가지고 목회 경력, 또 이런 이력들이 쭉 따라가는데, 그거를 낼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내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2번, 뭐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읽고, 그만큼 우리 내면에는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아주 리지스트할 수, 거부할 수 없는, 그게 누구에게나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신 분이 그것을 알림을 통해서 결국 그 알림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신통한 사람이야. 내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슬퍼하는 기색을 하면서 결국 속에는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건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중심인 것이죠. 금식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보는 동안은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보는 동안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는 동안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때도 여전히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 금식, 이러한 금식, 외식의 금식을 하는 자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그 인정이라는 거 연예인들 보면 알지요. 때는 한때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히트곡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영화가 흥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는 것은 그만큼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퍼블릭 앞에서 나를 잘 꾸며서 보이고 있는가, 그 동안만큼은 나는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에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주의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시무룩합니까? 외롭습니까? 나만 왜 소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러한 마음에 밭이 있을 때는 외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식을 할 때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 그것이 금식하는 일이든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주다스 이스카리엇,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거기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할 때 이 사람은 그 12명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돈백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 마리아가 와서 거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그 헌신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 돈백을 받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야, 그걸 그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거를 200데나리온에 내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후에 요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돈백을 맡고 있고 돈백을 맞으면서 조금씩 훔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퍼블릭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마음에서는 전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돈을 맡고 있으니까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그를 팔면서도 그 퍼블릭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하면서 키스를 해요. 그리고 그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외식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겠지만 외식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고 외식으로 점철이 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12 사도 가운데 들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고 불행한 인생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외식, 금식에서 나타나는 외식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모든 외식으로 우리가 점철이 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나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영성,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막강하게 그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신에게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일상적으로 행하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얘기는 무엇일까? 앞에서는 그래,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끔 죄를 무릅쓰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관행조차도 허락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저 머리에 머리를 잘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래요. 누구나 일상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꾸미고 얼굴을 씻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라기보다는 누가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라라고 일상적으로 생동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요즘에 아침 금식하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예요. 친한 친구니까, 친한 믿음의 동료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도 나를 알아줘야 돼. 만약 이런 마음에서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약간의 그 외식이라는 그 죄가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게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퍼블릭 이미지, 사람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고 퍼블릭 이미지를 의식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크게 외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의식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읽은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런 센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 해 전에 그 에어포스 아카데미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 군인들, 또 특별히 이제 officers in the make, officer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경쟁도 있었고 peer pressure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열심으로 인해서 성경 공부반이 아주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달 아주 열심을 했고, 또 그 친구로 인해서 교회가 그 모임들이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에 이 로런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그룹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친구를 이름을 부릅니다. 영맨하고 부릅니다. 자, 요즘 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젊은 친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Sir, I don't have any time with God. 자, 주님과 전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전화 보내지 않습니다. He said, as a matter of fact, I am fake. 사실 저는 가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을 냈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라고 그 그룹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실체를 알릴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어찌 이 사람만 이러겠습니까? 우리 삶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외식적인 면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상한 모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해서 금식을 하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게 누구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끔 privacy, secret, 아주 은밀한 중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던져. 그럼 아무도 안 보냐?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이거 하면 어떡하냐? 그 다음이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라.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고 슬픔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할 때에 그것이 모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면, 슬픈 척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가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본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진정한 true audience, 우리가 금식할 때 true audience는 나 자신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하는 일을 봐요. 야, 너 금식까지 하고 많이 발전했다. 괜찮다. 야,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은근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에도 우쭐해갖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7일 금식하더니 요즘엔 또 40일 금식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굉장한 하나님의 특출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은근히 기쁨이 되는지, 은근 secret joy 하는 거야. 하나님께 다 영광입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의 인정을 받으니까 secret joy가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예요? 나 자신도 모르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도 보시고
내 밖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밖을 보면서 내 안을 판단해 들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을 보시면서 내 밖의 행동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audience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존 스타트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완전한 비밀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완전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란 가능치 않다.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늘의 경찰로서 우리를 잡기 위하여 스파이처럼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기회를 찾고 계신다. 그렇기에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 혹은 하나님 중 누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가?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행한다. 이는 마치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아. 이들의 종교는 대중에게 보이는 쇼이다. 참된 크리스찬도 자신의 주시의 대상임을 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의 청중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주시를 선호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정직성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켜보는 청중이 된다고 해도 동일한 일이 발생한다. 번하프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의 기도의 공연을 지켜보는 자가 된다면 이는 훨씬 더 해로운 것이 된다. 내 자신의 은밀한 방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매우 훌륭한 쇼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자, 이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요. 금식, 어떤 사람들은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영적 정신력을 더 이렇게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임프루브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그러한 한 분을 구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불행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라가 패망하여서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고관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고향으로부터 하나니라는 친구가 와서 고향에 폐허된 소식을 전했죠. 그때 그 말을 듣고 고향 사람들, 내 민족, 내 나라가 이렇게 패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망한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어 성경에는 continued fasting and pray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를 들으셨을까요? 왕을 섬기는 신하가 얼굴에 그렇게 슬픔이 있으면 그건 사형감이에요. 아닥사스다가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깜짝 놀라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사실은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 내 민족, 내 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왕이 기뻐하시면 저를 글로 보내주십시오.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개런티하고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금식을 했고 금식을 그 나라에서도 인도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유의 금식, 영적인 쇄신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부흥도 가져오게 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유의 금식이라면 바리새인의 금식과는 다르겠죠. 일주일에 나는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했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죠. 마음을 찢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예레미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금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hristian fasting, 우리 믿는 자의 금식, 우리 가운데 별로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요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데 금식하라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금식을 강요한 적도 없고 금식을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제 이 땅으로부터 승천하시게 될 때면 너희들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금식해라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바라고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고 듣고 또한 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금식은 하나의 예였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혹시 외식의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갱신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죠.